어렸을 때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늦었어. 근데 엄마 아빠도 늦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장사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우와 늦었다. 그러면은 허겁지겁 나와갖고 예전 같으면 밥상을 이렇게 차려서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는 영락없이 뭐가 나오냐고요? 밥을 김에다가 말아서 운이 좋으면 거기 멸치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옷 입으면서 입에다 넣고 가방 싸면서 입에다 넣고 신발 신으면서 입에다 넣고 또 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입에다가. 그러니까 김밥이 뭐예요? 밥하고 반찬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김밥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를 처음에 왜 썼나 봤더니 아주 급하게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썼는가 봤더니 주후 64년도에 로마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12개의 마을 중에서 10개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막. 근데 2개의 마을이 안 탔는데 예수님 믿는 그 마을만 안 탄 거예요. 우리한테는 할렐루야였는데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야 저놈들이 불을 질렀으니까 지네 동네만 안 탔지.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 불 지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물어봤을 때 교회를 가거나 모여서 기도를 하는 소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싹 잡아갖고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이렇게 봉이 있으면 여기다 사람 얼굴을 꽂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니까는 아 예수 믿는다고 우리 말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원래 유대교 믿었었잖아. 거기를 그냥 돌아가 버리자. 막 이렇게 하면서 동분서주되면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이런 것을 딱 보고 히브리서를 썼는데 사실 저는 바울이 썼는지 알았는데 바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볼로나 아니면은 유대교인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 중에서는 바나바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급하게 개종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서두를 보면은요, 이 글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썼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요. 마치 밥에다가 반찬 그대로 놓고서는 하나하나씩 먹을 시간 없다. 김밥으로 싸갖고 입에다 빨리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쓴 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김밥이라고? 예수님이 왜 김밥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옛적에 누가 말했냐면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마치 큰 1000피스 퍼즐이 있다면 거기에 몇 가지를 선지자들한테 해서 이게 내 말이니까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엄청 말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계속 말하고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은 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것을 계속 부분적으로 말을 했는데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만 보내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전체 퍼즐 조각과 같이 그분은 완성된 분이신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들 예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그 모든 예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김밥을 받아 먹은 걸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이 조금 바쁘고 학교 갈 때 그러면은 엄마는 거기다 열심히 또 밥에다가 김을 싸갖고 거기다가 예전에 막 콩 넣어주고 거기다가 볶은 김치 조금 넣어주고 해갖고선 입에다가 또 요즘은 햄이나 베이컨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말아갖고서는 급하니까 빨리 가니까. 근데 이 김밥의 유래를 보니까 언제 시작됐나 봤더니 조선시대 후기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는 밥하고 반찬하고 쌀 수 없으니까 산에 막 올라갈 때 김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나물 하나나 아니면은 밥만 이렇게 넣어갖고 갔대요. 그게 시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철이 되면은 광주에다 이렇게 막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급하면은 김에다가 밥을 싸갖고서는 이 가져간 게 그게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하면은 또 시간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함께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김밥이 완성이었다라는 거죠. 일제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요, 초밥 비슷한 김밥을 넣어서 거기다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밥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식탁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김밥이라는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작은 야, 급하니까는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 알려줄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또 너희들이 율법에서 만났던 그분, 천사들이 예언했던 그분,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김밥과 같은 거야 라는 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 김밥을 풀지 말고 나 밥만 먹을 거야 아니면 뭐 반찬만 먹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단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 그 김밥을 풀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고기를 빼고 햄을 빼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신, 뭐 이만이라든지 아니면 문선명이라든지 그거를 막 넣어갖고서는 자기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질된 김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려주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야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숭배하지 않고 천사를 믿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러면서 천사와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니. 5절 계속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천사가 와갖고서는 무슨 계시를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고 천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택배를 우리가 받으면 택배기사만 기다리는 거야. 그걸 보낸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집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합니까? 집을 만드는 사람은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 그분이 진짜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은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 고치는 사역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오늘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하신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은사사역 굉장히 잘하세요. 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가라라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죄다 거기 가세요. 그리고 많이들 낫습니다. 그런데 안 낫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요. 말씀으로 귀신도 내쫓고 말씀으로 병도 내쫓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저 장로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여기에 말씀 그 은사가 강하대 그래서 거기 가 있고 오살리기도원 가보세요.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성전에서 이불을 깔고 자기 자리에 대놓고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살리만 가면 낫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나에게 은사사역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월 11월 달만 되면은요 미아리 그 고개가 굉장히 바쁘대요. 왜 바쁜가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 믿는 권사님들이 거기에 자기 손자 손녀 대학 붙나 안 붙나 그거 물어보려고 미아리 고개에 가갖고서는 거기가 용하대. 제가 용환이잖아요. 저한테 오시라고 그래요. 거기 가갖고 복채주고 또 선거가 되면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부인들 대통령 후보들 부인들 다 거기 가갖고 용하다는 사람들한테 가갖고 복채 줘가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이야, 저는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은사를 신비주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점집에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타로점 보고 오늘의 운세는 어떤 거. 좀 그런 것 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만들고 네 삶을 내가 쭉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딴 데 가갖고서 돈 주고선 네 인생을 물어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 떠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맨날 그래요. 할머니 소리를 자꾸 내 막 아프니까 할머니 같아. 제가 이러는데 그러더라도 그렇게 아프고 뭐 하더라도 그게 원망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또 당신의 몸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건 이게 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리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아프대요. 빨리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 났어? 그러면은 또 다 났대요. 참, 사는 게 별거 없죠? 그러는 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비주의 따라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이 히브리서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모세를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보면은 히브리서 3장 3절이네요. 모세와 비교하지 마라 라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여러분 종을 따라갈 겁니까? 아들을 따라갈 겁니까? 아들을 따라가야죠. 어떤 회사에 가니까 자기 상사, 이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줄을 딱 서요.
그런데 어느 날 유학 갔다 온 아들이, 그 회장 아들이 거기에 딱 입사를 하면서 같은 이사로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줄에 서야 돼요? 세상 사람이라면. 이사인데 아들 이사에 따를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이사? 아들 이사를 따라가야죠. 왜? 아들은 변질이 없어요. 잘림이 없어요. 그 대를 이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사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잘하면 계속 있고 아니면 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나 다른 어떤 선지자들은요,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세워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사람들은 그런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해갖고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아온 사람, 홍해를 가른 사람. 하지만 오늘 성경은 계속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종이다. 모세는 집을 관리하는 거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새벽 기도해야 돼.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모든 모임에 나와야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교회에 하는 것들을 다 하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신앙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딴 30년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안전벨트도 안 매요. 그리고 신호도 막 무시해요. 나는 괜찮아.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끼면 또 엄청 욕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운전면허 딴 사람들은 안전벨트 탁 매고 시속 60km 지켜가면서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가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줄은 알지만 자기가 본래 신앙 지키는 것이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히브리서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사랑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공의가 들어가 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나무랄지라도 사랑으로 안고 좀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교회 나오기 막 싫다고 하는 거는 너무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안아주세요. 처음부터 와서 담배 피던 사람 처음에 교회에 와갖고 담배 한 번에 끊을 수 없고요. 술 마시던 사람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또 인터넷 중독됐던 거 한 번에 끊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 계속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못한다고 그래갖고서는 그 사람 손가락질 하면은요, 그 사람 다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어? 다시는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도 괜찮아.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율법보다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은요, 제가 딱 보니까 오늘도 끝까지 앉아갖고 하나님 이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조혜련의 어머님 최복순 씨라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한 50독 이상을 했는데 4독을 할 때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소변줄을 달고 있던 거를 끊어버렸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은사 사역하는 막 병 고치는데 따라다녔어요?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막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살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그렇다면 그 몰랐던 예수님을 이제서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네. 그러면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야? 정말이야? 내가 이 하나님을 그동안 미신으로 봤었네. 내가 알고 있었던 다른 신은 그게 미신이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로가 막 움직이면서 그 우리 강성란 성도님이 주신 그 구피? 고개 22마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어갖고서는 물 갈아줄 때 걔네들 이렇게 딱 있으면 바닥바닥바닥 막 뛰어요. 막 이게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막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말씀이 이것처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검은 살을 찌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찔러 쪼개서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세 번 읽을 때는 아, 맞다 되고 네 번 읽을 때는 믿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히브리서 사람들처럼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내 정체성도 몰라서 잃어버리고 가고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여기가 용하대 저기가 용하대 이렇게 혼탁하게 우리의 영을 만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히브리서 말씀은 급하게 썼던 것처럼 김밥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김밥처럼 우리 입에 넣어줄 때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거기 안에는 다 들어있어. 죽음과 죄사함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 하나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먹어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먹고 또 생각하고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